3장 1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에게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3장 4장의 내용은 제사의 회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사장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의 회복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창세전부터 세웠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길을 준비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뭐 말라기서기 때문에 그 말라기가 예수님 오시기 약 한 400여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의 지도자를 보내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168년도 마카비를 통해서 이제 그 헬라에 의한 탄압을 받던 그런 유대인들이 반짝 회복되어지는 역사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신학적인 의미는 이제 진짜 이렇게 메시아 올 것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서서 이제 사자, 이게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요거는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도 그랬죠. 세례 요한을 향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세례 요한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내가 마지막 선지자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을 예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오시면은 그 회개의 기회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미리 와가지고 당시의 세례 요한은 에센파 출신으로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는 제사함을 받고 진짜 우리가 고대해왔던 메시아가 곧 임박해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게 하는 준비사역. 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바로 죽음과 생명의 길로 완벽하게 나누어지는 심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준비하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가 이제 성전에 갑자기 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성전에서
그 안식일 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성전을 갖다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임재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백성들이 알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래서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하여튼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을 때는 반드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한 이유가 뭔가,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재해 있기 때문인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은 바로 그냥 그 성전에 바로 임한다는 거죠. 왜? 구약에서는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은,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으로 바로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출생해가지고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을 여기에서 미리 예고해 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뭔가, 이제는 성전, 건물 성전을 헐어버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참 성전, 즉 생명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에 대한 신학적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서도 공부한 대로 그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런 초보적인 논리뿐만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 주기도 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생명 성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성전. 그래서 지금 오전에 말씀드린 것도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이게 생명으로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라기서에서도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고 여호와의 사자를 미리 보내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성전의 언약의 사자라고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언약의 사자. 왜 예수가 언약의 사자입니까?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 그 언약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언약,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언약, 통치자에 대한 언약, 이게 전부 언약의 사자인 그리스도 보낼 것에 대한 모형적인 언약이고, 하늘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늘에 대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완성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스스로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언약의 사자가 이제 올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문제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제사, 건물에서 드려지는 인간 제사장에 의한 짐승 제물로 드려지는 이 제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폐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바람같이 나타나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실체적인 제사,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의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생명의 성전이 이제 새로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주의 성전에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누가? 언약의 사자가,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 유대인들이 지금 이때부터 사모하는 게 여기까지 올 때까지 사모했던 게 바로 언약의 사자, 메시아,
심판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가 임하고 그가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 아들의 권능과 하나님 아들의 권세에 대해서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고 사단 권세를 제압하는, 귀신들도 꼼짝 못하잖아요. 사단 권세를 제압하는, 죽음에서 살리는, 그리고 불치병을 고치는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는, 그러니까 바다와 음식과 병과 사단 권세와 자연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나실 때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자가 있다는 거죠.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의 본질을 바꾸어 버린다는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금이 완전히 재련돼 가지고 금더미가 남는 것처럼, 양잿물에 의해서 때가 쏙 빠지고 하얗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가 와가지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가 와가지고 죄와 사망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의 나타나심에 대한 권능과 권세를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3절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에 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가 와서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실 것인데 차순이 있지요. 누구를?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성전에 임하는 것이고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하고, 그래서 레위 자손이 제물도 이제 온전한 제물을 드리게 되니까 성전 제사가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제사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이 말라기를 통한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의 몸이 제물이 되시고 당신의 몸을 스스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그것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건물 생명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의 제사가 드리게 되니까 그때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제사로 드려지는 그 봉헌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제사가 이제 완전히 폐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드려진 제물,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으로 세워지는 성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온전한 생명의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와.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강림은 꼭 그래요. 생명과 사망의 역사를 이렇게 함께 역사하는 거죠. 지금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역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차적인 사역이고 이중적인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를 버린다 그랬죠. 택했다는 것은 택하지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 사역은 반드시 선택과 유기, 그리고 생명과 사망의 대조적인, 그리고 교차적인 그런 사역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대상자들에게 대해서는 심판을 하지만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예. 야곱의 자손은 어떤 자손이에요? 예. 야곱의 자손은 언약 자손이잖아요. 야곱의 자손이 이삭과 맞아요? 야곱의 자손이 12아들이지. 예, 12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야곱의 자손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근거해서 그 언약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영광 선포의 사역이 이제 야곱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세우시고 아들들로 세우셔서 그들은 멸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한 불변성, 언약에 대한 신빙성, 예? 똑같아요. 이 야곱에게 자손들을 하나님이 멸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는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생명은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영원한 언약의 영원한 성취 사역이 지금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성경은 선택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사랑하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예정임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로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해서 이제는 완전히 실체적인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사가 전개될 것을 약속을 하고 만군의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돌아오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물으니까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둑질한 내 11조의 봉헌물을 도로 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왜 돌아가는 방법이 됩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돌아오면 될 건데 백성들은 또 어떻게 돌아갑니까? 물으니까 11조를 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1조 내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가? 왜 11조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가? 또 좀 읽어보고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11조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고 약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나라가 무슨 나라니까? 제사장 나라니까. 누구에게 대하여? 여호와께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제사를 통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려면은 진짜 돌아왔다면은 나에게 무엇을 내라? 11조를 들여가지고 이 제사를 회복해라.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 문제예요. 제사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사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신정국가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예수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사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서도 말고 저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는 어떻게? 과거에는 11조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에 의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라가 존속되었다면은 지금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말미암아 건축된 생명 성전에서 이제는 신령, 하나님의 영이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의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전에도 그 중요한 개념 얘기했죠. 충만이라고 하는 거. 타동사, 사역동사, 수동적인 방식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완전히 피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 몸이기 때문에 몸은 머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므로 이 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으로만 채워지고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종결되고 구약에서는 11조 가져와서 이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실현되게 된다는 거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반드시 누구에게만, 그래서 그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선택적 사랑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자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뭔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웠던 하나님의 작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을 선택적으로 약속하고 대상자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라 말입니다. 그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 실현되고 나니까 깊도다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비밀, 이것이 너무도 깊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하고 똑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건 정말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모든 만사와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왔다? 주에게서 나왔다. 그 핵심은 뭡니까?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작정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고 결국은 영원한 본질의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끝을 내면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되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산제사를 드리자.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새 생명에 의한 제사를 드리자. 그게 바로 영적 예배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드리는 합리적인 제사는 바로 뭔가?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호흡하고 산다는 증거가 뭔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뭔가? 그게 그리스도의 지혜를 갖고 분별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깊은 비밀을 깨닫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하는 이런 역사, 이것이 영적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거듭나고 중생한 새 생명으로 드려지는 합리적인 제사, 영적인 제사, 산제사, 그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구약 시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제사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다. 그 제물이 없으면 너희들하고 나하고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한데 그 제사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산제사, 온전한 제사. 그래서 구약의 11조를 통해서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신약의 11조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제사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요즘에 11조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시대 감각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11조는 온전한 생명의 제사를 드릴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원형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가죽옷으로 하나님이 장만해서 가죽옷을 입히죠. 그게 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제물, 그게 가죽옷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11조에 대한 원형이라면은 이제 직접적인 원형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멜기세덱에게 그 전리품을 바칩니다. 11조를 바칩니다. 이유는 뭔가? 정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전리품은 바로 이방인들의 손에 있던 거, 언약이 없는 자들의 손에 있던 부정한 것을 의미하는데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는데 똑같아요. 부정한 죄인들을 위해서, 불의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직접 전리품이 아닌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바치는 사건. 그래서 아예 모세 때는 그걸 갖다가 법으로 규정해 주잖아요. 11조를 법으로 규정해 주어서 그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또 그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주어져서 제사장의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죄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부정한 죄인들의 죄를 씻는 의미로서 그리스도가 11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가 있어야만 죄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이 들어져야만 제사장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양식이 되니까.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생명을 얻는 의인의 반열에 들게 되고 11조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사실들, 이게 이제 11조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몇 절까지 했죠?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두 번 이상한 소리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몰라서 묻겠어요? 제사 온전히 회복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완악하다고 대적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했습니까? 무슨 말로 대적했습니까?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고?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는데 도리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슬픈 이유가 바로 뭔가? 현실적으로 너무 고달프다 이 말입니다. 성전이 건축 재건되고 제사를 드리기를 한 100여 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11조를 내면 괜찮아진다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말로서 반문하는 거죠. 그 내용의 핵심은 뭔가?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내가 지금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에도 나오죠.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놀아야 합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게 뭡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다가 죽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모양이지. 예? 악인들은 자다가 죽어서 죽는데도 고통이 없고 힘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더라. 그래서 제가 이런 걸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농담식으로 종교를 바꾸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이렇게 보이는 세상의 가치적 판단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낫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점점점 충만해지는 역사. 그래서 하늘의 비밀한 것을 깨닫고 하늘에 대한 유업을 얻음과 신령한 몸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 믿어지고 그래서 정말 영원한 나라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주의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완전히 사람들을 기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어디예요?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그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이다. 지금 이거 그때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의미로 기념책에다 기록했다는 말을 지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힌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기념 옷이에요. 노아의 방주도 언약의 혈통을 번성시키겠다는 하나님께서 기념으로 세운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세웁니다. 절기.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기념의 절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대제사장도 그들의 옷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로 해서 보석을 다 여기다 박습니다. 이게 전부 기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고 여호와의 백성됨을 언약 백성됨을 기념하는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과 압살롬에 대해서는 잠언서에서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은 함부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와 언약 백성의 언약적 관계에 있음을 기념하는 것이 이 기념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내가 보호하겠다고 약속했고 회복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이 언약의 백성들 그들을 기념책에다가 기록하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뭘 기념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기억해서 남겨 전파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최종적으로 가면은 영원한 세계에서도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있고 나면 여기에서도 반드시 중요한 게 뭡니까? 기념책이에요. 기념책. 그 기념책이 생명책이라고 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 이게 지금 벌써 출애굽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대제사장의 옷에 보석으로 기념해 놓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기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들임이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4장까지 다 마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하겠네. 시간 다 됐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변함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봅니다. 또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운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어 성취되는 것을 저희들은 확증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창세전부터 선택받아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의 생명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그대로 실현됨을 또 한 번 험증해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삶이 우리들 모두의 삶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